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의 흥업에 있는 갈릴리 감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감리교회 목회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눈으로 보는 시청의 방식이 아니라 귀로 듣는 라디오 방식이니 청취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리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란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다가 편지를 쓰죠. 고린도전서, 후서. 전서는 첫 번째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훈계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좀 강하게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 후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이제는 출애굽한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나는 그러한 백성들을 구약의 예를 들면서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길을 가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징계하신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도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 말씀을 잘 듣고 나서 깨달아서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하면서 경고하는 내용이죠. 그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로다가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의 예를 든 것인데 그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요.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먼저 1절을 보면은 구름 아래에 있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 사막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총이죠.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은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주하고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을 따라 이동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의 뜨거운 그 햇빛으로부터 보호하신가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순종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아래 있었고 또 1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이 바다는 홍해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죠. 그리고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바다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는 다시 물이 합해져가지고 그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수장시켜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를 지나는 홍해 바다의 사건의 의미가 뭐냐? 2절에 있듯이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의 사건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 애굽의 옛사람의 흔적들은 죽는 것이죠. 애굽의 군대와 그 모든 것들이 바다에 수장됐듯이 이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다를 건너왔듯이 완전히 수장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다시 합해져서 돌아갈 퇴로가 막힌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갈 수가 없어요. 홍해가 다시 이제는 합해져서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인 거죠.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돼가지고 과거로 가지 않고 이제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예수의 종이여 예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며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세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에다 물 얹고 뿌리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세례 받는 거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세례 안에는 이러한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은 성도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진군하는 신앙의 행진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뒤돌아가려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 뜻에 역해가는 것이라 하나님이 은혜의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때 만날 하나님은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에 행진하면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연약할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뒤돌아가려고 하고 옛사람의 길로 가려고 하고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요, 그때는 무서운 공의 하나님만 만나고 은혜는 스톱,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린 주만 바라보고 가야겠죠. 또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그것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귀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그 만나를 먹은 거죠. 만나. 귀한 음식이죠. 신령한 음식이 맞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면은 예수의 신보로 되어서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믿음의 행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 그것이 만나가 영적으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 있고 또 육신적으로는 필요한 우리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것은 실제로 먹을 먹거리, 식사거리,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령한 만나, 즉 말씀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로 오신 분이에요. 영혼의 구원인 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복을 주실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세례받은 성도로서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믿음의 행진만 잘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합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물을 마시게 되어졌죠. 마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숫자를 대략 다 합치면 200만인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60만이고 남녀, 노소, 유아 다 합치면 200만은 충분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 반석에서 바위가 갈라지고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과 거기에 따라온 모든 그런 가축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물이 막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무리바 반석으로부터 물이 하나님이 쏟아지게 하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시라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 반석은 예표이죠. 그림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정말로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거죠. 생수의 은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렸죠.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일부의 예를 들었지만 광야 생활하면서 엄청나고 크고 신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챙겨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듬뿍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너무나도 심각하지요. 그 엄청난 하늘의 은혜를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광야의 길을 가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출애굽 세대,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심판받아서 다 죽어갔어요. 그건 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세례라고 하는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너 이제 애굽에서 살던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구하며 넌 살아야 가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지나게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홍해바다를 합쳐지게 해서 뒤로 갈 수 있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앞만 보고 가라. 가나안만을 가라. 약속의 땅만 보고 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가라. 그런데 그 길을 안 가고 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사람은요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 물론 세례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의식적으로 머리에다 물을 놓으면서 하는 의식적인 세례가 있지만 또 영적으로는 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것이 있죠. 그것은 이제 성령을 임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회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례받고 이제 우리가 진짜 세례는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내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내가 완전히 이제 예수 믿고 예수의 신보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이게 진짜 이제 세례, 성령 세례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런 성령 세례가 없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완전히 영적인 것이 바뀌어서 마귀와 죄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성령 세례가 이런 경험이 없이 변화가 없이 그냥 교회 좀 다니면은 아무에게나 요즘은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1년 되면은 어떤 경우는 일찍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못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성령과 함께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의 행진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끝까지 우리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1세대의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것은 심판의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이. 그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1절에서 4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령한 음식을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신령한 음료인 무리밥 한 속에 물을 주시고 하셨다. 이러한 좋은 내용만 기록되면 좋은데 성경에서는 안 좋은 얘기를 다 언급한 거예요. 간략하게 넘어가거나 아예 언급 안 하면 좋았을 그러한 실패와 불신앙의 얘기에 심판받은 얘기에 빼면 좋을 텐데 불순종하여 심판받은 그 수치스러운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숨김없이 역사적인 사실로다가 그대로 기록되었느냐? 그것은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이러한 일들은 즉 이런 심판받은 그런 민망한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다 기록된 것, 이러한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정말로 엉터리처럼 살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은 그러한 죄악된 장면들을 적나라하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신 것은 본보기용으로 삼으신 걸, 본보기용으로. 예? 거룩한 본보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처럼 내가 거부하고 심판하고 너희들 내가 잊어버린다. 경고성 본보기용으로다가 조상들인 광야 출애굽 1세대의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조상들처럼 우리도 악을 좋아하면 조상들이 갔던 것처럼 원망, 불평, 짜증내고 불신앙의 길로 가고 다시 뒤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똑같이 심판받아서 수치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경고성 본보기로 구약의 그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다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이야기부터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수치스러운 얘기도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도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피한 얘기들이. 왜? 너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경고성 본보기로다가 성경이 하나님이 빼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다 기록된 거예요. 불순종하여서 조상들처럼 살지 말라는 경고성 기록인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우상 숭배하고 교회에서 부도덕한 일 일어나고 자꾸 이렇게 죄악된 귀신의 상에 참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 하면은 구약에 써 있었던 너희 조상들이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경고성인 그런 심판을 받아 너희도 경고성으로서 너희도 기록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야. 너희도 정신 차려. 조상들처럼 살면 반드시 심판받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경고성 문구라는 게 참 그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깨어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수지 보세요. 저수지에 보면은 물에 빠져 죽은 그런 사람의 물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죽는 그런 그림을 저수지에 보면은 그려놓잖아요. 그리고 옆에다 수영 금지라는 편말도 있어요. 그것이 경고성 문구이죠. 만일 너희도 수영하면은 이 경고성 문구의 그림처럼 너희도 빠져 죽는다. 이러한 경고성 문구죠. 표시이죠. 이같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는 경고 문구, 경고용 문구야 하는 거예요. 경고 문구성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 불평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가면은 우리도 제2, 제3의 경고성 문구로다가 나도 그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은
비참한 얘기입니까? 생명 다 잃어버리고. 담뱃값 보세요. 담뱃값 보면은 겉면에 흡연하여서 암에 걸리는 그림과 경고성 문구가 아주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정말 손뜻할 정도로. 그건 뭐예요? 만일 담배 피우면 이렇게 암에 걸리고 죽는다. 경고성 문구이잖아요. 이같이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본보기의 기록이에요. 본보기의 기록.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고성 문구의 기록인가? 그 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다음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가지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는데 필요하면 먹을 거 다 챙겨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이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뛰노는 거예요. 뛰노라요. 거기서 즐겁게 축제하는 거예요. 카니발, 우상을 숭배하는 카니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냐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다 죽이시겠다고. 예? 아니 이렇게 살려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는 애굽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죽이신다까지 했잖아요.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십계명 돌파를 너희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걸 깨트려 버렸겠어요.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죽이신 거죠. 심판하신 거죠. 또 8절에서는 또 이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하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신을 경비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 축제, 그 카니발, 우상 숭배하는 축제 카니발에 참여해서 거기서 그 모압의 신을 경비하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한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간음한 사건. 이로 인해 가지고 23,000명이 심판받아 죽어갔습니다. 심판받아 죽어간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초자연적인 기적, 정말 하늘 신비하고 초월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그거를 직접 경험했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지면서 그들은 마른 땅까지 건너고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바다 속에서 수장되는 사건들, 물이 그들 다 봤잖아요. 수많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들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성 관리, 믿음의 관리가 안 되니까 다시금 믿음이 변질되는 거죠. 스물스물 애굽에서 있었던 옛 사람의 그 모습이 올라오는 거예요. 스물스물 옛 자가 죄악된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모압의 그 카니발 우상 숭배 축제에 참여해서 그 신을 경비하고 그 여인들과 간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비느하스가 가서 정말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분노로 그 창으로다가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그 심판은 정말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행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죄의 사건, 마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너희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크냐, 너희가 은사가 얼마나 풍성하냐, 그런데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느냐, 교회 안에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음일의 일들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어떻게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느냐, 막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만약 정신 안 차리고 회개 안 하면 너희들도 구약의 너희 조상들처럼 출애굽의 1세대처럼 다 죽는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징계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면은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가면 너희들이 받을 것은 조상들이 받은 심판밖에 없다.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그 다음에 윤리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 엄청 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9절 말씀에 보면은요, 9절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9절의 이 말씀은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길이 막 힘들다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만든 사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구리뱀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어쨌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물론 그 구리뱀은 이제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미리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원망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왜 원망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잘 인도해 오셨는데 조금 힘들다고 왜 원망하느냐? 이게 믿음이 있고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간다고 하지만 이 신앙 관리 못하면은요 우리도 이렇게 구약의 출애굽 1세대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는 그러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것을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경고한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영성관리, 믿음관리 잘해서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맨날 도로, 아스팔트 4차선, 8차선처럼 10차선처럼 그 넓은 길인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때로는 정말 좁은 길, 정말 힘겨운 길이잖아요. 울퉁불퉁한 길, 비포장도로 그런 길도 많잖아요. 인생길 가다 보면.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면 그런 길을 만나도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면 정말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결국 만나게 돼요. 근데 영성 관리가 안 되고 믿음 관리가 안 되면은요, 우리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잘 살아야 돼요.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영성 관리 잘해서 우리는 출애굽 1세대가 만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웃으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그러면 오늘도 기도와 날마다 회개하여 죄를 씻어내고 내 연약함을 벌로 덮어주시고 씻어내고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나의 허물가지를 씻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줄곧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 능력 그 은혜로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10절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반역한 고라의 당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레이기파로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런데 분수에 지나칠 정도로 더 많은 걸 원하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 반역을, 그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게만 반역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뜻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쓰시고 고라의 당들은 그런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포지션을 정해놓았거든요. 직무를. 그런데 인간적인 본성이 올라오면서 나도 굉장한 사람이다 우월감과 교만이 올라오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럼 단순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이셨잖아요. 다. 이렇게 불신앙과 그들의 죄의 결과로 심판받은 내용이 숨김없이 다 보면은 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경고하기 위해서 경고성 기록으로 경고성 문구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처럼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11절 말씀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고
즉 경고성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기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의 그런 불신앙 속에서 심판받은 이야기는 경고성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서 경고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다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제3, 제4의 경고성 기록으로 내 인생도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믿는 신앙 포기하고 세상의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경고성 문구로 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아들, 딸로 불러줬는데 세상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사람들. 경고성 문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러한 실패 이야기, 심판받은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경고성 이야기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하면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는다, 존귀해진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하면 심판받고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는 은혜 받고 복 받고 능력 받고 존귀하게 쓰임 받은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불신앙의 길로 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판받고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나는 믿음의 행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보혜사라는 의미는 변호사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조력자, 협력자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이 협력자는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일 성령과 동역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각방을 쓰면 안 돼요. 성령님과 각방 쓰면 안 돼요. 요즘 보면 일반 사람들 살아가면서 가정에도 각방 쓰는 게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각방 쓰면 안 됩니다. 각방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각방을 쓰면 안 돼요. 절대로. 뭐 함정인 이유가 많죠. 코 골아서 뭐 서로 스타일이 달라서 코 고는 거야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각방을 쓰면 안 돼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도 성경대로 웬만하면 합쳐서 한 방 같이 쓰시고 그게 부부지요. 그게 부부. 그리고 그런 거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관리하고 믿음의 행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쨌든 원수 마귀의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마귀 역사를 이겨내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늘 예수 안에 거하고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각방 쓰면은 정이 일단 멀어지고요. 서로가 그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과 각방 쓰는 경우가 많아요. 통신이 안 돼요. 성령님을 찾지 않아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성령의 감동도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게 영적으로 관리가 안 됐을 때, 믿음 관리가 안 되고 영적인 밭이 황폐화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황폐화될 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도 없고 성령님과 친함도 없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편들어줄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건 더 힘겨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님과 각방 쓰면 안 돼요. 성령님과 늘 친밀하게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감동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는 생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와요. 심지어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 성령이 어떤 감동도 안 주시고 뭔가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할 때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으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죠.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갑방을 쓰면 안 돼요. 성령님과 손 붙잡고 매일마다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성경에 읽으러 갑니다.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 되는데 안전운항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회개 잘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이렇게 효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행해야 돼요. 부부가 늘 함께 하듯이. 성령님 오늘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힘들거리어도 하나님 뜻을 붙잡고 인내에 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도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늘의 은혜로 덮여지고 말씀에 침잠하여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서 갈 때 우리가 경고성 문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좋은 예로다가 우리가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경고성 문구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소중하죠.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주는 메시지가 크죠. 이것은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정말 풍성했어요. 정말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고 성령의 은사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 자만하지 말라. 너희도 여기서 조심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부도덕한 일에 빠져 있고 우상의 문화에 있고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신앙의 행진을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출애굽한 1세대 조상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넘어질 수 있어. 조심해. 경고성 본보기가 된 조상들의 이야기를 읽고 너희들도 정신 차리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믿음의 행진해. 지금 12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잘 가야 돼요. 우리에서 있는 이 아담이요 우리에게 유전되어지는 이 타락한 죄성, 죄악의 본성은요 죽는 그날까지 튀어나옵니다. 죽는 그날까지 튀어나와요. 이것을 잠재우고 이기고 싸우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 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께 의탁하는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말씀을 가까이서 말씀이 왜냐하면 검이니까 말씀의 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또 넘어지면 예수의 피 주여 보여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악의 누더기여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벌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신혼집은 신부행진 되게 하소서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찬송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 길 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소서 보혈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빨리 우리가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믿음의 행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면은요 그 넘어진 자리에 꾸준히 있다 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신앙행진 했던 사람들 보세요. 5년, 10년 이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 나도 한때는 은혜 받았어. 나도 한때는 교회 집사였고 권사였어. 청년의 회장이었어. 근데 다 넘어가고 지금 믿음의 자리에 없잖아요. 영성 관리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도요. 한창 때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말년에 영성 관리 안 하고 교회 시스템이 해주니까 교회에 세우는 임직원들의 자신을 보호해주고 해주니까 교회 재정이 커지니까 명예가 막 평판이 막 좋아지니까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처럼 영성의 힘을 안 써요. 그러니까 스물스물 육적인 거 올라와서 한국교회가 목회 세습이 그렇게만 일어나잖아요.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중소형교회도 세습을 다 하잖아. 왜? 세습이 솔직히 왜요?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 일반 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 왜 세습해요? 아까우니까.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아까워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목회 세습도 결국은 뭐예요? 내 거니까 아깝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다가 육이 슬슬 올라오는 걸 컨트롤하고 누르지 못하고 싸워 이기지 못하니까 내 거. 그래서 자기의 기업과 자기의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원로 목사 돼가지고 사람이 여전히 아버지가 크게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인들은 와요. 눈만 망둥이 교인들은 수평이동하면서. 그러나 교인 숫자가 많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없는 일반 마트 기업에도 사람 많이 몰려요.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일반 시장에도 사람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습하는 교회 보면 막 그냥 교인도 많이 늘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재정도 많이 늘어나고, 재정도 많아지고, 그런 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보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보세요. 이슬람 국가 숫자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거기도 성령의 역사에게요? 그냥 겉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 이미 영적으로 끊어졌는데, 끊어졌을지라도 교회금을 화려하게 짓고 시스템이 있으면 눈먼 망둥이 교인들이 막 몰려오니까 숫자 보고, 재정 보고 그 교회가 은혜 있다, 은혜 없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목사들도 영성 관리 안 하면 60대 넘어가면서 교계 정체 나서고 막 감투 쓰는 거 좋아하고 결국 세습에 빠지잖아요.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관리하지 못하면 세상 욕망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기 영광을 위해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헌신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선주를 생각하는 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처럼 쭉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요. 신앙적으로 한번 넘어지잖아요. 일어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를 한번 맛보고 넘어진 자는요. 다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이게 정말 이게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성 관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한때 교회 나갔던 사람들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래서 우린 힘들고 어려워도 영성 관리 잘해서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읽으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에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 많아요. 정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 시험이 정말 힘들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 답을 줬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사 정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이기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시험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시련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네 아버지다 하면서 우리의 아버지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죠. 절대로 시련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이 힘들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느냐, 원망 불평하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에서 심판받는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행진해야 돼요. 믿음의 행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진해야 돼요.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원망 불평하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데도 시내산에서 모세 내려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대체물인 금송아지만 만든 이스라엘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다른 대안을 찾지 말고 인내하면서 또 기다려야 돼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다른 대안 찾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살려주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서 죽을 길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선자는 넘어지는 것처럼 말세에 넘어지는 또 다른 우리도 경고성 문구로 우리도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어졌으니까 말씀 속에 잠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녀의 특권을 주어졌으니 아버지께 기도하여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가 흘러오고 힘이 주어져서 낙심치 않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살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문제가 해결되는 그 지점 이르기까지 과정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성 문구로 기록되어진 것은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같은 대안을 만든 것이고 원망불평하여 불순종의 길로 간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섬길 우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찾아낸 대안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는 심판과 잃어버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여서 대안을 찾아 나서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관리에 우리가 충만히 해서 영성관리 잘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변치 않고 우리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고. 성경에 보면 실패한 이야기들, 지우고 싶고 잊혀지고 싶은 그 부끄러운 이야기가 경고성 기록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경고하려고. 1차적으로는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한 것이고, 너희들 잘해야 돼. 그렇잖아 너희들도 이들의 전천을 밟을 수 있어 한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돼.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 후에서로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다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시작되지 않아야 해. 믿음으로 살아야 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야기가 경고성 본보기의 기록이 아닌 은혜와 복된 기록으로 남기 위해서 믿음으로 버티고 또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조바심, 성급함, 두려움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서 풀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적인 본성들, 죄악의 본성들을 성령으로 누르고 싸워 이겨야 거예요. 죄와 마귀와 본성과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송아지 같은 대안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헛된 것을 쫓아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순종자라는 예수의 심보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경험하게 되고, 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은혜로운 기록으로 내 삶이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로운 기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기록으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믿음의 한 사람이 살았었노라고 기록되어질 거예요.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끼시는 한 사람이 살았었노라고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이 있었노라라고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을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셨다가 천국에서 그 기록대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보상은요, 실제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 땅에 남겨오는 후손들에게 약속된 천대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부디 삶이 힘들다고 해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련의 현실을 다스리도록 그저 하나님의 통치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내 속에서 일어난 육적인 본성들, 죄악된 본성들, 탐욕들, 불신앙의 이론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데 내 욕망을 구하도록 하는 교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꺾어버리고, 그 더러운 것들은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면서 정결한 신부영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본보기로 기록되어지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짧은 생애입니다. 아버지, 엊그제만 해도 우리는 그때와 같았는데 벌써 5년, 10년, 2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정말 짧은 세월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살 날도 금세 바람처럼 지나갈 것 같습니다. 성령님 도우사, 이 짧은 생에 남겨진 생애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성 문구로 남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패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예수의 피로 회개자라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정결한 신부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믿음의 행진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써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믿음의 행진하는 겸손하고 충성된 성도 행진을 하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손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서 몸부림쳐서 우리 모두가 다 천성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천국문에 이르게 하시고 정말 그래도 주님 앞에서 덜 후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경로성 문구기로 문구에로 기록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간 한 사람이 있었노라라고 보여주는 은혜의 삶이 결론되도록 우리를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